성경 속 강 이야기, 오늘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우리에게도 참 친숙한 강인데 제가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요단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단강.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찬송가 때문인 것 같아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사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사실 이 찬송가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감격의 찬송인데, 이게 장례식 때 부르니까 좀 그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좀 그런 강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강입니다. 우리에게 한강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은 소망의 강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이죠. 요단강의 이름의 뜻은 아래로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야라드, 흐르다라는 뜻인데요, 야라드와 끝을 또는 근원, 물의 수원을 상징하는 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요단이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 요단강은 시리아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갔고 사해로 흘러드는 강이에요. 해수면보다 낮은 강이고 그 길이가 251km에 달하는 짧지 않은 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고요,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서한 지구나 그 옆에 있는 요르단의 이름의 뜻도 이 요단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강이죠. 요단강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가는 때에 그야말로 관문과 같은 강이에요. 이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땅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도 이 강을 건너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의 일족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성경에서 요단강은 여러 번 거론되는 중요한 강인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우리가 요단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을 묵상할 때에 알게 되는 것은, 이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마 하신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야 돼. 먼저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한테는 그야말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인데,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또 오늘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 오랜 역사의 부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가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응집시켜준 원동력이 됐어요.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오늘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의 말씀을 먼저 읽었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힘센 장군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도록 진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1km 정도 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군대가 아니라, 장군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앞장서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언약궤를 든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물이 끊어져서 쌓이면서 길이 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어떤 사람이 에이, 어떻게 강이 끊어져? 물이 좀 없었나 보지. 좀 강폭이 좁았나 보지. 그렇게 의심할까 봐 친절하게 여호수아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던 시기라는 거예요. 언덕에 넘쳤던, 물이 많던 시기. 이때가 대략적으로 3월에서 4월인데요. 이때에 헬몬산에서 흘러드는 물이 때마침 내리는 봄비와 만나서 이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질 때예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건기에는 폭이 30m도 안 돼요. 좀 키가 큰 사람이면은 그냥 타박타박 건널 수도 있을 정도.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 내리고 산에 얼음이 녹은 물이 흘러들면서 이 높이가 3, 4m에 이르는 큰 강이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도, 이렇게 수위가 높은데도 강이 갈라진 것은요,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이었다는 거죠.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저 강바닥, 강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지파당 한 개씩의 돌을 가지고 와서 이 밖에다 쌓아놔라.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널 때에 강을 끊어지게 하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는 영원한 기념이 되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큰 역사를 너희들 당대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뒤에 나타날 후손들에게도 전해주어 기념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정말 가로막던 요단강을 갈라 길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너희 민족 대대로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삼으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유산은요, 재산이나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정말 그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건넜다는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진짜 유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깊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 당회 때 오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를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혼자 가면 외롭고 혼자 가면 두렵고 혼자 가면 문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3, 4m에 달했던 그 요단강과 같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가르셔서 끊어지게 하셔서 길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건요, 출애굽 2세대예요. 처음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죽고 이제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선 거죠. 40년 동안 이 2세대들은 1세대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강이 갈라진 것과 비슷한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
이 할미가 애굽을 떠날 때 말이다, 홍해에 갔거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쳤어. 우와, 할머니 진짜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깨달았을 거고 궁금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근데 그 2세대가 보는 앞에서 요단의 강이 딱 끊어지면서 길이 된 거예요. 귀로만 들었다가 하나님이 정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고 얼마나 담대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 강 건너가면 싸워야 돼요. 가나안 백성들과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런데 강이 갈라져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전해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요, 문제의 순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됩니다. 문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됩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물이 제일 많은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단강은 끊어지고 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증거가 오늘 내 신앙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오늘 내 신앙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까? 나의 체험과 간증은요, 하나님이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20살 처녀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걸로 40년을 쭉 가실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체험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요단강과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흘러야 오늘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요단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넘어져도 예수님 쪽으로 넘어지래요. 저 너무 은혜 받았어. 세상 가운데 넘어지면 그냥 맨 땅에 헤딩이에요. 근데 예수님 쪽으로 넘어지면, 넘어지고 떨어져 봐야 예수님 품이에요. 예수님 손이에요.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품어주시면 예수님 쪽으로 넘어졌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일으켜 주시니까, 받아주시니까, 새 힘을 주시니까. 문제의 중심, 그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왔던 돌이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쪽으로만 넘어지면 나의 상처도, 나의 문제도, 내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도요, 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요단강이 내 신앙에 굳건하고 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의 또 다른 의미는 순종의 신앙이 은혜를 받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신앙. 요단강에 얽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한참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 때 이 요단강이 등장을 해요.
이때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엘리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와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그렇게 먼 데서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딱 한마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나아만 장군이 분노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나아만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이 나아만이 노하여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예, 여기서 보면 제가 색깔로 칠해놓은 데 있어. 뭐예요? 내 생각에는 왜 나아만이 분노했을까요? 생각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가 가면 어떻게 나아만 장군씩이나 되시는 분이 저희 집에 왔냐고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나의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 가서 씻으래요. 요단강 가봤더니 마음이 심란해요. 이게 강인가?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은 다 넓고 깨끗한 물인데 이게 강인가?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던 거는 내 생각이 앞서서 그래요. 내 생각이 이렇게 돼야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고 불평이 있는 거죠. 나아만이 화를 낼 때 종들이 옆에서 권면합니다. 아유 장군님,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아버지요, 선지자요. 선지자가 정말 그렇게 이럴 때 뭐라고 해도 장군님이 안 하셨겠어요?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우 이 강에서 몸 좀 씻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일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남 말 잘 안 듣는 건데 나아만은 또 그 말을 듣고 네 말도 옳다. 가서 7번을 씻어요. 그렇게 7번 몸을 씻었을 때에 나병이 온전하게 나아만에게서 떠나갑니다. 왜 열왕기하의 기자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면요, 분명한 기적과 응답이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나아만처럼 분노하고 나아만처럼 불평할 뿐이에요. 불평과 분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내 생각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면요,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을 만나면 마음은요 담대해요. 나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 내 뜻대로 살아갔어.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훈련이 필요해요. 불평이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평을 365가지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뭘 해줘도 저게 뭐냐 그러고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뭐냐 그러고. 불평이 습관이 되듯이 순종도 훈련하면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7은 완전수죠. 나아만이 6번까지 몸 씻었을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나병에 걸린 수치스러운 환자였죠. 근데 그가 7번째 몸을 씻었을 때에 분명히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후에야 그때가 되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이 나아만을 영접해줘요. 5장 19절의 말씀에서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야, 내 생각을 죽이고 네 생각을 죽이고 7번 씻는 것까지 순종했구나. 나았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엘리사의 축복을 받고서 나아만은 온전해진 몸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순종이 있을 때에야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내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얹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기독교 작가이자 또 방송 전도자인 존 비비어가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책에 존 비비어가 뭐라고 썼냐면 같은 고생을 해도 같이 고난에 빠져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의 고생과 사술에 빠져 있는 사람의 고생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란하고 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냥 어려운 일 당한 거예요. 세상 말로는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 숨겨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격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게 된다는 거죠. 요단강은요,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의사도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내 생각 가지고 있는 환자래요. 약을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제 몸은 제가 잘합니다. 내 생각에는 3번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5번 먹어야 나을 것 같습니다. 못 나아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기도 많이 하게 될 때가 자기 생각에 강하게 잡혀있는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이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 말도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권면해야 되고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순종의 요단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6번까지만 씻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7번까지 씻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요단강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는 갈릴리와 더불어 이 요단강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로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베푼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왔을 때 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요한이 만났을 때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말립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응? 내가 예수님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오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고 무슨 큰 죄가 있다고 세례를 받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그 자리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삶과 신앙과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요단강가에서 선포되었던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영생의 의미를,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어요. 요단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때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주일 때도요,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식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의 은혜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참된 회개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회개의 거룩한 표식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도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의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거룩하게 받다가 세례 받았으니까 끝. 오늘부터 나 살고 싶은 대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멀리 산다면은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현재의 세태도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다니엘은 말세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서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연단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어느 쪽을 택할지를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자 연단을 주실 때에 과연 나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소망과 즐거움과 악에 빠져서 내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가끔 그런 전화가 교회로 옵니다. 제가 회사에 취업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기독교 학교를 좀 가야 되는데 조건이 세례교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가면 세례 주실 수 있나요? 예, 택도 없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보혈로 정결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고 회개의 삶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세례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례는 성찬과 더불어 교회의 거룩한 예식, 성례전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회개와 결단으로 받은 세례의 가치와 의미를 오늘 내 삶에서 살려가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의 사람, 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오셨듯이 오늘도 그 정결함과 세례의 참된 의미를 지켜가는 나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 사셨듯이 오늘도 순전한 믿음과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누가 진실하고 누가 진실한지 아는지. 그런데요,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삶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세례받은 세례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영적인 정결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흘러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생각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순종의 증거로 오늘을 예수님이 그리 사셨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세례자라는 것을 오늘 요단강이 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이 요단의 의미와 요단의 능력과 요단의 그 사랑이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